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귀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지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기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을 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으로서 그에게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연극 제목이 단지 15분, 영어로 하면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그러한 연극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요 어렸을 적에 총명하여 성적이 이제는 남들보다 훨씬 이제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나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학위에 받을 날짜만을 기다리며 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앞날은 정말 장밋빛 그 자체였는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 가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제는 진단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얼마 삼지 못하는데 그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남은 시간, 이 연극이기 때문에 단지 15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망연자실했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때때로 내가 왜 이러는가 하고 또 이제 아닐 거라고 부정도 해보면서 그렇게 5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생명의 시간이 10분입니다. 이때 그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오죠.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방금 돌아갔는데 그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가 이제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는 상속 절차를 밟아달라는 내용의 전보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그에게 그 엄청난 상속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데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전보 메시지. 근데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사실은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오죠. 정말 그가 애타게 사랑했던 그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꾸 거리를 뒀던 여인이 이제는 함께하겠다고 하는 결혼 승낙의 그 전보가 날라왔지만 그거 역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것을 짧은 순간에 다 얻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조금도 기쁨, 위로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 박사 학위를 받고 그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이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어도 모두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생명의 시간 연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생명의 귀중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그 안에서 자유, 기쁨, 또 평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 우리는 잘 계수하여 아끼고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금이나 은,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날 그때를 계수하여 이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세월 앞에서 주의 진노와 노여움을 깨닫고 우리는 주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주의 진노, 노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주의 진노와 노여움이 아닌 주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생명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아끼고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며 정치가고 사상가였던 루시우스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항상 내게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 말하면서 여러분, 내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계수하여 아끼고 잘 활용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혜로운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빌렸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잘 계수하고 아끼고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한다. 석시여금이라는 말, 석시여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사용하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잘 계수하여서 아끼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인간은 생각한다는 것과 나아가서 깨달아 아는 존재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짐승과 다른 점은 시간을 이제는 계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끼고 활용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분명히 짐승과 다른 점이죠. 사람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시계를 안 차고 다 핸드폰에 나온 시계를 보지만 여러분, 시계라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나 어떤 동물이 시계를 가졌다는 것 들으셨어요? 시계를 본다는 말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건 오직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잖아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해가 밝으면 깨어나서 배고프면 사냥하는 거예요. 물론 야행성 동물은 밤에 일어나서 밤에 활동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본능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신 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것을 계수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인간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놀랍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인간만이 영과 영원함을 이제는 사모하고 나아가서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분명한 것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의 유익함, 유한함, 이것을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겉사람 후패해져 낡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겉사람에 의존해서 사는 것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인간의 유한성에 갇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늘 소망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원함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계수해서 잘 아끼고 활용하는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다른 사람으로서 더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잘 계수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여러분 그것을 아끼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생명에 대한 존중,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 여기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며 지키도록 인간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이제는 맡기셨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죠.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생명에 대한 경시함이 얼마나 이제는 큰지, 생명의 귀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에휴, 죽으면 끝인데 죽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경시의 시대적 흐름 가운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쉽게 이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미국의 배우, 이름 없는 시골 여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이 음악에 데뷔하면서 세계적인 인기 있는 배우가 되었죠. 모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돈도 명예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이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었던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있는데 그녀 이름이 바로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을 때 이 여인은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음악을 떠나죠. 한 여인은 내면에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수면제를 먹고 이제는 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은 달랐죠. 그는 인기 절정 때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였던 여인이지요. 여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자고 누가 무명한 자입니까? 우리 기억 속에는 마릴린 먼로라는 이름이 더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더 이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인은 어찌 보면 무명할지라도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나에게 생명이 있고서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의 생명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불행, 승리, 실패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 또 나아가 명예, 자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러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서 또한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져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죠.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십자가를 지고 따랐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우리 제자에게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이르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를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저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 향락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심판 때 그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며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의 생명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그것도 단순히 우리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찬송가 이제 후헤브루 436장 우리 1절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그를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아끼고 활용하여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숨을 바쳐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는 자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생명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주어진 생명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이제는 나아가서 기꺼이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영광 중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일시적이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약속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